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보령시 고대도라고 하는 우리 김영웅 성도님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주일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상당히 궂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제 목적은 우리 김영웅 성도님이 배를 한 척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 그 배 이름을 동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산호입니다. 그래 그 배가 얼마나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좋잖아요. 동산호가 물에 떠서 옛날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하고 또 제가 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러한 빠른 배들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멋있는, 여러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멋있는 배를 만들어서 우리를 태우러 왔습니다. 파도가 상당히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에 옮겨가서 물 위에, 그 섬 물 위에다가, 바다 위에다가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디 좀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바다의 물이 굉장히 조류가 세잖아요. 그런데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김영웅 성도님의 형님이 딱 이제 엔진의 이제 핸들을 잡고 적당히 이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옮겨오고 하는데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추락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락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 섬에 이제 내렸습니다. 내려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 섬에, 그 지역에 높은 산이 어디이며 교회는 어디 있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아니 그런데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마을은 조그마한데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딱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1832년에 독일의 한 선교사 칼 키츠라프라는 이 선교사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이 고대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고대도를 중심해서 그 둘레의 섬들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를 고대도를 기지로 삼고 이제는 육지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섬 사람들에게 선물로 뭘 전달하냐면 서양 감자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양 감자를 그 섬에서 파종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금 단추도 주고 하여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 섬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에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까 하다가 주기도문을 이 한국말로 번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참 말이 안 통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그 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제 그 한문 성경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에 서양의 의술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 칼 키츠라프 이분은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마을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한 30여 년 전
먼저 이분이 소리 없이 이곳에서 복음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 누구냐? 김영웅 성도님의 어머니요. 예. 그래, 제가 그 교회를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더 갔어요. 더 가서 자료를 이제 유심히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가. 도대체 이 귀중한 이 섬마을에 이 김영웅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권사님에게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권사님 헌금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너무 귀중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그 낚시를 갔다가 한 두서너 시간 낚시를 했습니다. 고기가 저는 잘 못 잡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희 낚싯대 가지고도 막 잡고 저는 못 잡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셨죠? 막 오징어도 올라오고 쭈꾸미도 올라오고 막 그 뭡니까? 하여튼 여러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또 우리 권사님들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파는데 그 빨간 통에 한 통 그 정도 딱 파도록 그 그릇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릇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릇이 더 큰 그릇으로 꽉 채워왔어요. 하여튼 그날 잡은 고기를 그 뭐 게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남전도에 다 이렇게 줘서 아마 논아서 먹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의 틀을 깨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을을 뛰어넘고 자기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국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초월해서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을, 말도 통하지 않냐고, 글도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상선을 통해서 뭐 이런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 여객선이나 그런 어떤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선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이 헌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달됐을까? 그래서 저는 이 고대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정말 이 지역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보니까 우리 그 개신교의 각 교단에서 여기에 기념 이 교회를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또 그 마을을 위해서 다 헌신에 참여했어요. 이 총회장들 이름들이 딱 다 써져 있어요. 참여한 총회장들이. 이렇게 귀중한 보화였어요. 보화. 거기에 바로 우리 교회의 김진숙 권사님의 남편 김영웅 성도님의 고향이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서 지금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되어 달라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꼭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전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그 오사카 중에서도 가장 홈레스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그 오사카 간사역에 공항에서 내려서 그 이제 집회하는 그 부근에 가니까 한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벌써 이 홈레스들은 그 시에서 주는 점심 딱 먹고 이빨 쑤시고 줄지어서 탁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일본은 홈레스들이 절대 남에게 손을 안 내밉니다.
밥 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그 홈레스들이 학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직장 다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나고야에서 만난 홈레스는 나고야 그 복음선교교회에 피아노를 사주더라고요. 복음 받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홈레스가 피아노를 샀다니까요. 그만큼 비록 그들이 길가에 천막을 치고 살기도 하고 공원에 천막을 치고 살기도 하고 자전거 탁 옆에 놓고,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탁 저녁이면 와인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홈레스들은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버린 음식을 먹어요. 먹다가 남은 음식 버리면 그거 주워 먹습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예, 남에게 구걸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홈레스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니까 그 점심을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아마 홈레스들은 세 끼를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그 한 끼면 그냥 지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거리에 보이는 게 홈레스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 이번 전도 집회가 열리고 이 집회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 각 교회마다 우리 전도 사역자들이 가서 함께 전도도 하고 일꾼들도 돌아보는 그런 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벌써 일본 이 선교를 다닌 지가 5, 6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집회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전체 모이는 집회니까 참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0년 전 그 만났던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저를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여야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 동산교회가 교회 안에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좀 어렵죠?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산교회 안이 복음화되려면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화되려고 하면 내 자신의 이 올무를 봐야 돼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상당한 많은 고통들이 따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저 산에 올무를 놓았는데 거기에 꽁이 걸리고 거기에 노루가 걸리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올무는 절대 그런 짐승들이 못 보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 올무는 아무 상관없는 데다가 올무를 놓는 게 아니라 올무는 뭐예요? 반드시 그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놓습니다. 길에다가. 또 어떤 올무는 거기에다가 미끼를 놔요. 미끼를 놔서 그것을 잡으려고 그 동물을 해치려고 그 올무를 놓는 겁니다. 그 동물을 도와주려고 올무를 놓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자꾸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이 악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올무에 빠뜨리겠어요. 우리는 이 올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올무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올무를 끊어주실 이는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오직.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 만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정령 죽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공평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건 아닙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올무를 놓는 사단이 또 올무를 놓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냥꾼은 항상 올무 하나 놓고 포기하지 않아요. 또 놓고 또 놓고 여기 안 잡히면 저기 놓고 저기 안 잡히면 여기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항상 우리 가는 길에 우리의 삶에 이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유혹에 빠져서 이 올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버려요, 이 올무. 그런데 이 사단이 놓은 올무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걸려 있어도 안 보여요. 이상한 올무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올바로 깨닫고 정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이러한 악한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주여. 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된 자.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돼 버렸어요. 절대 이 이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이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또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거침대이 되는 돌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다니는 데에 만약 이 길에 유리 조각이 있으면 유리 조각도 다 주워서 다치지 않게 버리고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율법이 아닌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초대 교회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초대 교회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우리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회로 저 유태인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에 빠져서 그런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으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 전도 훈련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쭉 데리고 동거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생활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이키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각자 마음속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잘 되는데 생활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은 잘 되는데 내 삶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한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이제 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땅이 사단 나라가 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사단이 늘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세상적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육신 중심이야. 사단이 천국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게 만들었어.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복음만 전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제자가 있을 터이니 그 제자를 찾아서 또 이 말씀 운동을 하도록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각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라. 전 지구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우리가 비슷하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해요. 세계적으로 이 선민 의식, 이런 나라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 다른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내 이 얘기를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또 질문한 거 보면 영 딴판으로 질문한 것은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이거든. 제자들의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요. 세상 질문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어느 때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너희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정말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 이제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가장 이 감람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 마가다락방 거기를 찾아갔어요. 마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동생들이 모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이 초대교회는요 변화가 됐어요. 복음이 각인이 됐어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어느 정도 변화되어 버렸냐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바쳐. 생명을 바치는데 이유가 있어. 우리는 생명 바치라고 그러면 난 못해요.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 역전대 이런 데 가면 탁 하얀 옷을 입고 탁 잡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잡는 사람 있어. 누구예요? 헌혈하라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탁 잡고 헌혈하라고. 그러면 그냥 이 피 한 방울 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 지금 어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또 붙어요. 그 여자들이 막 붙어고 헌혈하시라고. 그러면 헌혈증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많아. 이유. 우리가 뭘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바치는 일에 이유가 없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유를 알았다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요 우리 모든 일에 이유가 없어.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좀 이유들이 좀 많아요. 작은 일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유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인 즉시 이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죽어요. 그건 뭐 재판도 재판이 아니요. 그건. 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전혀 불이익이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냐고요. 오늘 교회 가면 직장에서 자른다. 직장인 나와라. 잘린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만 직장에서 자른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주일날 예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터덕터덕 직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직장에 야외에 가는 훈련이 있다. 왜 또 주일이야? 그러면서 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유가 없어.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초대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유가 없는 동산교회 성도. 멋지죠? 이유가 없어.
교회에서 무슨 말하면 이유가 없어.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적어도 우리 지역을 살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우리 동산교회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제 내 자신의 어떤 틀을 깨트려야 돼요. 내 가정의 틀도 깨트려야 돼요. 선교사가 자기 가정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선교할 수 없어요. 제자는 자기 가정의 틀, 자신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태풍을 통해서 울산에 한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었어요. 순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소방관이요. 만약 소방관에게 지금 불이 나서 생명을 지금 본인이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배가 아프니까 빨리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아빠가 빨리 와야 된다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죠? 어느 것이 우선순위예요?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정말 초대교회는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래서 자기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오늘 초대교회의 힘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틀이 깨져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 생활도 참 귀중하죠.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돼요. 영혼이. 오늘 우리는 나그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점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확실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항상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복음이 우선순위예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런 힘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들은요, 감람산 언약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 언약, 그러니까 귀로 익히지 마시고 마음에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심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갈보리산 십자가, 감람산 언약, 이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도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순수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내 동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 동기가 50%, 그리스도의 피가 50%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틀이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체험했어요.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 며칠 동안, 한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런 힘이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초대교회에요,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체험했어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을 사람을 이 초대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 받을 사람.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체험이 우리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해야 진짜 내 틀을 깰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체험을 하나도 못하면 말만 해요, 말만. 삶이 안 돼.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체험했다고 말이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모여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딱 붙여주시는데 그날에 3,000여 제자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걸 체험한 것이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에 답이 났습니다. 경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하면 재산을 전부 다 내놨다니까. 그런 힘이 났어요. 아무나 그거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재산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재산을 다 드리면 아이고 참 머리속다, 바보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힘이 내 힘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또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 힘이 딱 내 힘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로마, 세계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 얻는 이 귀한 복음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운동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와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알 수도 없고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본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 이렇게 가보면 산 기슭마다 산에서 막 호우가 쏟아져도 그 호우가 마을을 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또 바닷가를 가보면 서해안 쪽은 좀 덜 그래요. 저 동해안 태평양을 향하는 그 바닷가에는 4m, 5m 축대를 써놨어요. 왜? 어떤 해일이 와도 마을을 쓸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철저해요. 재난을 방지해 보려고 일본은 철저한 건물을 지어도 내진 설계를 다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바다를 막으면 산에서 터져요.
산에 뭘 막아놓으면 하늘로 날아온다고.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곳에는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하이티에 큰 해일이 또 일어났어요. 큰 헤리케인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또 죽었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그 길을 막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길을 막으시려고.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참 복음운동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힘을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부천을 복음하는 모델적인 축복을,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복음이 확실한 제자의 축복을 우리 동산교회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시스템입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시스템 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팀이 되어서 구역의 시스템, 기관의 시스템, 우리가 모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가정의 증거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의, 작은 지역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와 모든 세상의 흑암의 세력을 딱 꺾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이 진짜 시스템화되고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회 밖을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시스템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증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고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무속, 점술 그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날마다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동산교회 시스템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태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였어요. 회당에. 헤롯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세계 복음은 어렵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지역에 흩어졌어요. 저 유태인들은 성직자들만 시스템이 됐는데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시스템이 되어서 전 교인이 시스템이 돼서 이 복음운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작은 우리 구역이라도 딱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작은 시스템. 그래서 교구의 시스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스템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시스템.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철저히 심어가면 이 아이들이 금방 커서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냐고 구경만 한다고 하면 약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지가 확실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승리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방향을 말해줬어요. 만민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복음이 필요하는 교회 밖을 향해서 이제 이 복음 운동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틀에 묶여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틀을 깨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람산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은 초대교회는 이 틀이 다 깨졌어요. 사단이 나를 가둔 그 틀에서 다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막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점점 이제 마게도냐 교회, 로마 이런 이 초대교회는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연약했을 때의 나의 틀이 육신적인 틀이 강해가지고 이 틀을 못 깨트려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틀이 깨져야 완전히 내가 복음화가 됩니다. 내 틀을 깨자 이 말이에요. 내 틀을 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틀이 깨어지는가? 초대교회의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돼야 내 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 틀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틀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으로 강단 말씀과 삶 오늘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강단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의 말씀,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지나간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인을 바꾸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소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뭐냐? 성전을 소중히 여기자. 그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한 가지 흐름인데 그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축헌금하자. 10원이라도 하고 20원이라도 하고 작은 실천 적용을 해보자. 그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야.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나의 틀을 깨자. 나의 틀을 깨자. 나의 캐캐 묵은 나의 고집의 틀을 깨자. 나의 경계의 틀을 깨자 하는 거예요. 나의 틀이 깨어질 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자. 이 나의 이 아집, 이 틀이 안 깨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것이 뭐냐?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것이 뭐냐?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으로 시작하자. 오늘의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의 말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의 방향을 따르죠. 하나님이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절대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내일 가실 겁니까? 오늘의 전도. 그래서 주보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주보 속의 내용이 충실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의 전도. 이 주보 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해하고 그들이요 예수 영접하면 그들의 가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3오늘을 철저히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는 이 현장의 시스템이 딱 되어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충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일생을 이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든 삶을 다 책임지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불신앙의 틀이 깨어지고 세계화하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복음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틀이 깨지는 겁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내 계획을 깨트려야 돼요. 내 계획 때문에 교회의 복음화가 늦어지면 안 돼요. 내 말 때문에 교회 복음화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일이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유리조각은 어린아이들이 발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보면 뭐예요? 치워야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내 틀을 깨자 이거예요. 내가 이거 참 좋아하고 내가 이걸 즐거워하는데 이게 복음에 방해된다면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큰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 진짜 누림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며 우리 이웃과 친척과 세계를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 있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이 복음의 한을 품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